누가 여러분들에게 과거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1초의 주저함 없이 세종대왕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셨고, 저 대마도를 정벌하셨고, 금속 활자를 만드는 등 아주 수많은 업적을 세우셨고요. 특별히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한글을 만드셨고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해서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 이 역사서를 보관했던 사고가 이 민가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화재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은 1493년 세종 21년에 전라도 전주와 그리고 멀리 경상도 성주에 사고를 크게 신설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주에 사고가 위치했던 경기전에는요, 2명의 상주 관리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성견 지명으로요, 153년 후인 1592년 발생한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의 국토와 백성을 유린했던 이 외놈들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와 성주의 사고는요,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사고의 그 실록과 역사서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고려와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요, 일본 놈들이 다 없애버렸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분명히 위대한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위대한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의 곁에 황희정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희는요, 원래 조선의 건국을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조선 말기의 문신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문신이었고요. 조선의 건국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렸던 사람입니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을 위해서 결국 두문동에서 나온 이후 영의정을요, 무려 18년, 좌의정 5년, 우의정 1년을 합쳐서 총 24년 동안 조선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공평하게 국정을 이끌었고요. 올곧게 세종대왕을 보필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조선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조선을 이끈 조선 최고의 2인자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미국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에 설치된 이 윈도우즈 운영체계를 개발해서
뭐 아주 큰 부와 명성을 누렸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빌 게이츠도요, 사실은 그 바로 옆에 최고의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는 바로요, 이 빌 게이츠의 친구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2인자였고 빌 게이츠의 오른팔이었던 스티브 발머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사진에 왼쪽 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물러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그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2인자로 성공하지 못하면 1인자가 될 수 없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체 왜 아이들의 학교에 학원 폭력이 멈추지 않고 갑질이 끊이지 않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요새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0, 30대 자살자들이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인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1인자가 되겠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1인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요새 사람들을 보세요. 젊은 친구들 보면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6개월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3개월 만에도 사표를 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물으면요, 없대요. 다른 거래서 최고의 사람이 되겠대요. 돈을 많이 벌겠대요. 보세요. 2인자는 고사하고요, 3인자, 4인자 또는 가장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2인자의 눈물과 그 배우는 과정 없이 무조건 1인자가 되겠다는, 그렇게 뛰어들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 사회와 경제와 정치까지,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까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뒤에는 항상 behind man, 그림자처럼 숨겨진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요, 그 시간이 하루와 같았겠지만 여호수아는 산 아래의 백성들과 산 정상의 모세 사이에 산깃을 개서 40일 동안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불평 없이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생전에 미국 국회에서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상했어요. 그 국회의사당을 가득 메운 수많은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과 유명인들 앞에서 그는 훈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4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의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목사가 자기를 1인자로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내가 이만큼 키웠다는 생각, 이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를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목사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위대한 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실라,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였지만 아주 위대한 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내놓았나니. 자기 목이라도,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교회의 1인자가 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교회의 1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목사가 어떻게 1인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로가 어떻게 교회의 1인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철학자였던 노자는 그의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온유함이다. 둘째는 근면이다. 셋째는 겸손이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아무리 높은 1인자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대통령이더라도 교만한 순간 끝입니다.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그 누구도,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대로 추락해버리고만 끝입니다. 끝이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얼마나 위대하신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기거나 잃는 것, 그렇죠? 빼앗기거나 잃는 것과 버리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단순히 한순간에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월에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젊음을 잃었어요. 그렇죠? 저도 요새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서면 낯설어요.
젊음을 잃었어요. 어느덧. 건강도 잃었어요. 그뿐입니까? 돈도 잃었어요. 사랑도 잃었어요. 믿음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떤 아내는요, 고양이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아내를 째려보는 저 고양이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 양의 털로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짐승에게 당하는 양을 구하다가 목자가 대신 죽기도 합니다. 이 신비로운 목자와 양의 그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목숨을 버립니다.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몰라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꼭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단지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우물쭈물 계시다가 우연히 잡혀서 어떻게 잘못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후의 일을 다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 뒤에 있을 훨씬 더 놀랍고 큰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들 말하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지킬 가치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끔찍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끔찍한 연쇄살인마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런 놈은 더 일찍 죽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는요,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참한
일제강점기 때 내 목숨보다 내 나라와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독립운동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의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죽음 뒤에 이루어질 더 큰 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소중한 목숨을 왜 스스로 버리신 겁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크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포기입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 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이유도 있고 목적과 대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야 할 이유도 중요하지만 죽어야 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죽을 이유를 모르고 죽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여기서 전제는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포도주처럼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 내 생명 전부를 다 부어버려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행복하다. 왜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는 목적이었다니까요. 그게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한 자기의 목적을 위한 자기 포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을 향한 사랑 앞에 내 목숨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뜨거운 가슴, 그 뜨거운 사랑이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는요, 자기 죽음 후에 있을 최종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양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양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누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누가 포기하라고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죽어야 합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잡지에서 본 내용인데, 오래전에 3,000년 된 미이라를 발굴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손을 꼭 쥐고 있더래요. 손을 펴보니까 거기에 씨앗이 있더랍니다. 씨앗이.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 과학자들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좀 궁금증이. 그 씨앗을, 3,000년 된 씨앗을 심었답니다, 땅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싹이 나더랍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예. 문제 없습니다. 싹이 나더랍니다, 세상에. 싹이.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쥐고 살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자존심을 손에 쥐고 살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미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밀은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놓을 것은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놓지 못하면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만을 위해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만 살면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아직도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빼앗긴 목숨을 이어가며 사는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빼앗는 자가 있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법을 찾고 발견하며 사는 사람이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저 먼 아프리카에서 고생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섬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롭고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서든지 1인자만 되려 하다가 섬기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인자의 자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전부가 1인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인자가 못 되었다고 또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돕고 섬기고 스스로 버리면서 얻는 행복, 왜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와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 충실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를 바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예전부터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제 아내 퇴근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왜? 밥 짓고 반찬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국까지 만들어서. 맛있게 먹이려고.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나약함은 어디에서부터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다 버렸다면 괜찮았을 텐데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후회와 두려움과 절망이 남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얻을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돈 몇 푼이나 성공이나 명예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을 때 예수님께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목숨까지 기꺼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 어느새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았고 반복되는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버리게 하시되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스스로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